여러분 어제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저 사무실도 있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어린이들 어제 세배했지요? 네. 세뱃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좋겠네요. 세뱃돈 받을 때가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이제 바다에는 말이에요. 17,0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어느 날 잘생긴 그 문어 한 마리가 예쁜 멸치를 봤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 문어가요, 멸치 부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저 아버님, 저 멸치를 사랑합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같이 뼈대 있는 집안이 뼈대 없는 집안과는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치가 여기 자만하지만요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등골뼈가 44개고요. 그리고 볼기뼈가 46개입니다. 합해서 90개예요.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 뼈 하나 없는 문어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름 있는 가문을 가리켜서 명문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명문가들이 꽤 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케네디가는 유명한 명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또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많이 배출한 가문입니다. 인도에는 타고르 그 시인이 그 집안이 또 명문가라고 합니다. 1913년에 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는 그 처칠 가문이 또 훌륭한 가문이죠. 그래서 거기는 정치인들 또 군인들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탈리아에 가면 메디치 가문 또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은요 교황을 3사람이나 배출했고, 그리고 정치가들 또 사업가들, 예술가들, 특별히 그 예술가를 많이 지원한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은행음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된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빈치라든지 또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런 예술가들을 많이 지원한 가문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문은 어떤 가문이 있을까요? 퇴계 이황 가문 같은 경우에 정치가와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으로 가면 소치 허련 가문도 있습니다. 이 서예가와 미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 가문도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저 경주에 가면 경주 그 최부잣집 그 가문 유명한 가문이죠. 12대에 걸쳐서 10,000석 이상의 그 쌀을 생산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는 말이 부자 몇 대 못 간다고 그러죠? 3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00석 이상의 그 추수를 12대, 12대까지 거뒀다는 것입니다. 만섬이라면 쌀 그 2만 가만입니다. 약 10만 평 이상 되는 논에서 거둘 수 있는 양입니다. 지금 여의도의 면적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근데 이렇게 그 대단한 집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문의 육훈이라고 하는 6가지 그 교훈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요, 벼슬은 하되 진사의상은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권력과 재력을 함께 가지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섯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참 훌륭한 가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훌륭한 가문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도 신앙에도 훌륭한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셋이라고 하는,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셋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 셋이라는 집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왔고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나왔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다윗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가문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인의 족보요, 둘째는 셋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경우인데, 알다시피 가인은 여러분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문이 이 셋의 가문인데, 이 사람은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근데요, 이 가인의 그 족보와 셋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이제 그 셋의 족보는 창세기 5장, 4장 25절, 26절에 나오고 6장으로 이어집니다만은, 5장으로 이어집니다만은,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조사해보면, 비교해보면 뚜렷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인의 족보는요 창세기 4장에만 나올 뿐, 단 한 번만 나올 뿐, 나머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의 족보는요 창세기 족보가 많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이 셋에 대한 가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경우에는 그것도 7대 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7대 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손 이하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 가정은, 그 가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집안이요, 그리고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의 집안에 대한 가문의 족보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문이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이라는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셋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 본문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요, 권력 많고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그것이 없을지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가문을 아름다운 명문가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연약함이라는 뜻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네 스스로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족보가요, 창세기 14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살았다. 자, 그의 인생의 시작을, 물론 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에게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해밍웨이가 지은 소설입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요 의사였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훗날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후손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비록 노벨상을 받았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몰락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 가정의 몰락의 원인에 대해서, 특히 성서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몰락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훌륭한 신앙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리고 그 데라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 신상들을 깎고 조각하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인 이동을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갈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후손 가운데 이삭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요, 요셉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가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명문가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가문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받습니다.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이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고문을 심하게 당합니다. 이 고문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물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당한 고문 가운데 어떤 고문이 제일 혹독한 고문입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손톱, 발톱 뽑히는 고문이 아닙니다.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가장 혹독한 고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손톱, 발톱 뽑는 것보다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더 혹독한 고문입니까? 라고 묻자 주기철 목사님 대답입니다. 잠을 안 재우면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러면 무의식 중에라도 신사참배하겠다고 말할지 모르기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혹독한 고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목사님은 얼마 후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는 주목사님을 또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장면을 주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강조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 경찰이 아버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텐마루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문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둥 붙잡고 안 가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문 밖에 교인들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사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노무님, 주강조 장로님은 이제 할머니죠?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재에 가서 성경 찬송을 들고 그리고 허리에 끼고 그리고 일본 순사를 향해서 더벅더벅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버지를 본 마지막 순간이요. 그 길로 아버지는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모님은 주 목사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셨기에 신앙의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그냥 명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명문가도 남다른 노력과 수고와 아픔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과 같이 신앙의 명문가도 저절로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늘 신앙의 자리에 계심으로,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들,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세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예배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오늘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셋이라는 사람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좋아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려고요. 죄 용서해 주시려고요.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려고요.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40년 했는데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학생을 든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가 이제 1980년대 중반입니다. 제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부목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학생이 고3이었습니다. 고2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요. 고3 딱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죠? 입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떨어졌어요. 이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5월달쯤 됐는데 그동안 쭉 안 나오던 이 학생이 5월달쯤 됐는데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이 아이 대답입니다. 목사님,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 그래요. 그 뭔데 깨달은 게? 첫째는요, 저의 인생이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철학가도 잘 못 깨닫는 것을 학생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달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참 공부하는데 마음속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시간 같았대. 그래서 제가 학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가 학원에서 강의 듣다가 책 주섬주섬 가방에 넣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원대로 잘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도 천만에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순천에 가면 순천 동북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응선 장로님과 박여욱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8남매를 뒀는데요. 5남 3녀. 근데 이 장로님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너무도 소중히 여긴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신앙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대요. 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대표기들 와서 이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양복을 입고 올라와야 될 텐데 변변한 양복조차 없었던 가운데도 그래도 이제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뿐만 아니라 새벽에 다녀오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요,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언제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도 좀 짧게 하실 수 없어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장로님 이제 8남매를 키우시면서 당신 새벽 기도회 교회 갔다 오신 다음에 자녀들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이제 8남매니까요. 자손들이 많잖아요, 이제.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사촌들까지 해서 한 번 모이면 연초에요. 한 100여 명씩 모인대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이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대굴 같은 그 집도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예배당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중요시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키웠는데요. 그 5남 3녀의 8남매가요. 잘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5은 다 장로님이 되고 딸 3은 다 권사님이 됐어요. 아들 5이요. 이렇습니다. 근데요, 이 장로님이 자녀 양육회에 있어서 7가지 교훈을 적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둘째,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라. 네 번째,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여섯 번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일곱 번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육한 결과, 신앙으로 키운 결과 아들 5이요. 첫째 아들은 김홍규 장로님으로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회사 사장님이고 넷째 아들은 김명규 장로님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다섯째 아들은 김승규 장로님으로 전에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셋은 다 권사님입니다.
이 가정은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이 가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회장 표창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으나 믿음으로 사셨고 또한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한 결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대 목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39년입니다. 정확히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지금 2024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139년입니다. 이 짧은 139년의 역사 속에 목사님이 5대에 생긴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해요. 지금까지 1대가 박태로 목사님입니다. 1912년에 우리 총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1907년에 동노회라는 노회 한 개가 세워지다가 5년 뒤인 1912년에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총회가 결정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을 우리도 다른 나라에 거저 전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산동성에 이 박태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3명의 선교사님을 중국 산동성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태로 목사님은 당시에 황해도 재령읍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1912년입니다. 자그마치 1200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총회가 명령하니까요. 예하고 순종해서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로 가셨던 것입니다. 박태로 목사님 1대입니다. 2대 목사님은 그의 조카입니다. 그 조카의 이름이 박경구 목사님입니다. 이 박경구 목사님은 재주가 있었대요. 특히 이제 이 머리가 좋았답니다. 수재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대요. 학자가 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이제 박경구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그때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를 고문한 결과 마침내 고문 받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대 박경구 목사님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3대 목사님이 이 박경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박창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당시에 학장을 했습니다. 제 스승이기도 합니다. 4번째 4대 목사님이 이 박창원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박효진 목사님입니다. 이 박효진 목사님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5대 목사가 이 박효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 박사과정 공부하는 중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대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목사 집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장로님들 가운데서 5대 장로님 가정이 몇 가정 있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목사님 가정들 또 장로님 가문들 점점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고요. 때로는 20명 밖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동암교회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 동암교회를 목회할, 심호할 목사님을 이제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셔야 합니다.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드린다고 한다면 다들 이제
걱정하고 그리고 무서워하시는데요. 숙제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석 명절 때까지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기독교 전례사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죠? 가정에 큰 집이든지 뭐 작은 집이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우리 가문에 제일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조 할아버지가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떻게 믿게 됐는지,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교회에 나가셨는지 그분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를 좀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어른들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걸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우리 집안의 첫 번째 개종자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시다. 증조 할아버지 연세가 그때 몇 세였는데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어느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집사님 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아들 되는 누가 또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추석 명절 때는요, 그 정리된 그 자료 가지고 우리 가문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됐는지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립시오. 여러분, 이제 세상에도 좋은 그 가문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신앙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설날 명절을 보내고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가문은 7대 손에서 끊어지는데 하지만 셋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진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가정이었기에, 그리고 예배 잘 되는 가정이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암의 모든 가정들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